함께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가족 내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하고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가족을 이루며 참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관심 없고 서로 만나지도 않는 사람하고는 크게 갈등을 일으킬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삶을 나누는 이 가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는 갈등이 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해결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갈등은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조정하고 잘 다스려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할까? 뭐 갈등의 해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있는데 그 갈등이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결된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면 그 밑에 있는 마음들이 이렇게 서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갈등이 겉으로 봐서는 없어진 것 같은데 안에서는 조금 더 나빠지고 더 골마지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서로 친밀감을 서로 간에 잘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도구가 되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잘하자라고 생각했을 때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소통은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직하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조금 이렇게 정직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도 또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어떤 소통들이 이어지면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도 좀 덜하고 조금 더 좀 이렇게 갈등도 잘 해결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것도 소통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소통이지만 이 소통을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실제로 언어라고 하는 소통은 많이 잡아도 한 20에서 30% 정도 사실 전달되는 거고 비언어가 소통에 또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조를 가지고 어떤 얼굴 표정을 가지고 어떤 눈짓을 가지고 어떤 몸짓을 가지고 소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 그 소통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통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 밑에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갈게요.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이렇게 보여주고 또 담고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당연한 반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린 이렇게 예배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리고 유일하게 예배받아 마땅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배적 속성 때문에 뭔가 다른 것들을 그땐 예배가 아니겠죠.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중동물일 수도 있고 중독도 일종의 우상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들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와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다 이렇게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런 대상이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뭐 난 교회 안 다녀, 나 하나님 안 믿어, 난 나만 믿어. 자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을 대체할 뭔가를 이렇게 쫓게 되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올라가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해석하고 그 해석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 지성과 이런 마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뭐 고상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건을,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해석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우린 결과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해석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성과 이성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한 4, 5년 키웠던 저도 강아지 좋아했는데 그 키웠던 또리라고 하는 강아지도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가끔 이렇게 햇빛을 쬐면서 두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다 뜨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묵시 깊은 묵상에 빠져 있는 듯한 이제 그런 착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분 왜 고양이 중에서도 아주 고상한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고상한 자태를 뽐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 고양이나 강아지가 무슨 자기 인생이 어떨까, 자기 삶이 왜 이럴까,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될까 이러고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인간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혹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경험되었을 때에도 그 결과에 의해서 내가 송두리째 마음이 빼앗기고 어떤 때 그 상실의 아픔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때에도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해석하게 하시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했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면서 갖게 되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의 소통하는 능력. 하나님께서는 인간만큼 이렇게 소통을 더 깊게 그리고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 그런 존재, 그런 피조물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주 탁월한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또 우리가 성장해 가고 훈련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락해 주신 언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하기 원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 딱 등장한 게 뭐냐? 참 소통을 잘 할 수 있어야겠구나. 소통을 내가 연습해야겠구나. 그게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위에 한 패션 잡지 엘르의 예전 1995년에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에 편집장으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그만 스트레스와 과도 또 뭐 여러 가지 삶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만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뇌간 이하의 어떤 모든 몸의 기능이 전신 마비에 처했는데 이 사람이 대뇌 기능하고 이 눈 요쪽은 기능을 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하시 더 참 고통스러운 뇌졸중일 것 같습니다. 정신은 있고
눈도 깜빡이는데 말은 제대로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의 마음이 또 본인의 형편이 참 비참하게 느껴지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신체 기능이 그렇게 오랫동안 견디지 못할 거 생각하면서 근데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뭔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전달하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좀 전달하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니까, 그래서 이분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눈꺼풀, 그걸 한 얼추 잡아도 한 100만 번 이상 깜빡이면서 이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자서전을 발간했습니다. 물론 이제 옆에 이제 특수교육을 받은 간호원들의 도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깜빡이면 이제 인정하고 이제 알파벳을 보여주면서 이제 2주 이후부터는 속도가 붙었겠죠. 막 속도가 붙어서 어떤 단어를 얘기하고 싶구나 했을 때 2번 깜빡이고 아니다 했으면 뭐 한 번 깜빡이고 하면서 세상과 소통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통이 갖고 있는 아주 우리의 본질적인 욕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라고 하는 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진심이다. 진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성, 정직성, 진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통은 진실이 오고 갔을 때, 정직함이 이렇게 진실된 마음이 오고 갔을 때, 야, 이게 소통이 됐구나. 그때 진짜, 야, 통했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심을 오고 간다는 게 우리 생활해 보셨지만 그렇게 쉽지만 않다라고 하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린 관계는 항상 이 필터가 있습니다. 뭐 커피 필터도 있고 무슨 걸르는 필터도 있듯이 소통이 오고 가는데 걸러서 들어오고 걸러서 나가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필터가 있다 보니까 내 진심이 어떤 땐 제대로 전달이 못 되고 상대방의 진심이 나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진심이 이렇게 오고 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 진심인데, 물론 이제 여러분 기법도 필요하고 또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너무 없으면 내 마음은 진심인데 너무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그리고 내가 내 진심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상대방은 뭐 내 진심이 한 100인데 내가 실제 전달을 100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했지만 되게 상대방이 한 10밖에 못했다고 하면 왜 그렇게 못 알아듣냐라고 할 것만은 아니죠. 내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 있겠나 생각해야죠. 그게 되게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들 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100인데 아이는 그런 마음을 느껴지는 건 한 10에서 20밖에 못 느낄 때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도 필요하고 또 상대방 마음도 헤아리면서 밀고 당기면서 얘기하는 또 기술, 또 기법도 필요하겠죠. 한데 중심은 진심이다. 이건 마치 여러분 중에서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투수가 아무리 팔색조와 같은 많은 변화구, 뭐 여러 가지 변화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커브도 있고, 뭐 요새 뭐 체인지업도 있고, 뭐 슬라이더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야구 선수 중에서 투수가 잘 던지는 투수는 변화구를 아무리 잘 던져도 일단 모든 투구수의 한 40%, 적게는 한 40%, 많게는 한 60, 70%는 뭘 던질 줄 알아야 되냐면 직구를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직구가 없으면 변화구는 별로 그렇게 소용가치가 없어집니다. 우리 관계도 직구를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직구가 진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심을 전달하는데 결국 뭐에서부터 우리의 진심이 전달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마음이 진실되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의 소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마음의 온전함이 소통의 온전함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런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결국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부터 악을 낸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왜 이런 심한 말이 나오지? 왜 이런 좀 과격한 말이 나오지? 왜 이런 분노의 말이 나오지? 분노는 중립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왜 이런 표현을 하지? 왜 이런 말을 통해서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도 욕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막 정서적인 이 학대는 솔직히 고백하겠는데 좀 했습니다. 이게 내 맘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그래도 누구보다도 좀 이렇게 잘 되길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사실은 폭력 꼭 때려서가 아니고 언어의 학대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는 그 감정적인 학대 제가 다 저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서 참 세월이 지나서 많이 좀 이렇게 회개도 하고 또 솔직히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지금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도 구하고 그래서 근데 제 자녀가 그 마음이 풀어지는데 한 1년이 걸리더라고요. 한 1년 지나고도 계속 얘기하길래 제가 야 좀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때 힘들었다, 그때 상처받았다, 그때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면 그래도 받아주고 제가 했었던 그 학대와 폭력을 후회하고 또 이렇게 좀 보듬어주고 하려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마음 속에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 마음 속에서부터 훈련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내 아이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기본이 안 된 아이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애쓰는데 이렇게 반응을 안 할까?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아이들 향한 그 악하고 그리고 아주 분노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게 기회만 되면 툭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이 전쟁터죠.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든지 주인 노릇을 하려고 지배권을 하려고 이 마음은 온갖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통제하고 복수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정당한 욕구가 아주 그냥 요구가 되고 필요가 되고 기대가 되면서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아주 그래서 정당하고 아주 애 사랑하는 건데 내가 애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은 건데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그게 더 이상 정당한 욕구가 아니고 아주 왜곡되고 과대한 욕구가 돼서 내 마음에 온통 차 있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좀 나쁜 마음에서 나쁜 말들이 나오고 그게 안 되면 상처 주는 말들이 튀어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완전히 졸업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 마음에 이 전쟁터와도 같은 그래서 어떤 우리 종교 개혁자가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 마음에 그 우상 공장과도 같은 곳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어떤 것들을 차지하려고 내 마음을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에 온통 차서 그것들이 입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많이 이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욕은 잘 안 하는데 욕 안 하게 생겼죠? 예. 근데 가끔 합니다.
언제 운전할 때 뭐 다 여러분 벗어나지. 운전하시는 분은 이렇게 뭐 졸업하신 분은 없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뭐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 어떤 흥분되고 막 욕 나오지 않을 때 항상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나올까? 그게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고요. 뭐 욱하는 마음에 그냥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나오는 것도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저만의 공간에서 저만의 이 마음에 계속적으로 이 분노가 쌓여져 있었던 겁니다. 이 기본도 안 된 사람들. 왜 이러고 저러고 나와가지고 나 잘못하는 건 안 보이고 상대방 잘못하는 건 보이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기회만 될 때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아주 욕의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자.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 소통 얘기하는데 왜 마음일까?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이고 그 마음에 우리의 영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 이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음의 구성 요소를 얘기하고 우리 인간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마음도 있고 감정도 있고 몸도 있고 관계도 있죠.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이 표를 동의합니다. 어떤 기독교 상담학자가 한 건데 근데 기독교 상담학자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쪽 건 너무 단편적이다. 피자 조각 같다. 특별히 피자 조각 같은데 뭐가 문제냐? 영이 피자 조각이 한 조각처럼 되어 있다. 근데 저는 이 표가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 관계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나의 나됨의 한 요소입니다. 저희는 이 땅 위에서 그냥 혼자 살라고 뚝 떨어뜨려 놓지 않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려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건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 너무 무시합니다. 억압하고 감정에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정을 잘 이렇게 내놓고 한번 어떻게 좀 요리할까 해보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요 굉장히 어떤 때는 너무 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으로 분출돼서 사람들에게 사실은 아주 악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좀 왜곡된 감정일 때가 있습니다. 감정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감정도 한번 내 마음의 감정도 이렇게 살펴보고 감정 정당해. 여러분 분노도 정당해. 화나는 것도 정당해. 다 정당한데 이거 어떻게 요리하면서 표현할까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뭐 인간됨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건 영이 피자 한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피자 한 조각이 아닙니다. 영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우리의 영이 여러분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됨을 의미하는 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이고 사랑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아니면요 우린 그냥 육체에 불과합니다. 그냥 숨이 떠나가는 순간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서로 존중하며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함께하고 만남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영이 핵심입니다. 그 영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은 소통의 출발점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의 성령께서 주관을 하면 그 성령께서 자꾸 다른 곳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의 몸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동기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묵체가 잘못된 걸로 가득 차고 잘못된 걸로 왜곡된 걸로 우리의 몸을 잘못 쓸 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우상으로 가득 차서 그것들이 나를 막 주도하면서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그 기대치가 안 됐을 때 상대방을 막 벌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통제하고 또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또 잘 다스려주고 우리의 관계를 개입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치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 있는 곳에 집들이 주변에 쫙 있고 방들이 쫙 있고
방들마다 이렇게 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령께서 계속 문을 두들기십니다. 우리의 몸의 일부에 문을 두들기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성령께서 통치하지 못하는 그 문을 열고 성령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 문을 두들기십니다. 우리의 육체 중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역 중에서 하나님 여긴 좀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 믿지만 하나님 이 시간은 좀 건들지 마세요 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두들기시고 거기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관계 중에서 그러면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는데 안 되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어떤 때는 그냥 그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뒤틀어진 관계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 관계, 그 영역에 또 문을 두들기십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문은 여러분 밖에 뭐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 문을 두들기는 비유에 대한 그림, 뭐 이렇게 화가들이 그린 그런 어떤 미술 작품 보면 바깥으로 문이 없습니다. 안에서 문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그냥 막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통치하지 못하는 방이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영이 거룩한 관계를 주장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 제가 뭐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열매 온유, 자비, 오래 참음, 오늘 말씀 같이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에 매일 옷 입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긍휼, 겸손,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와 자비, 여러분 다 이건 오늘 아침 여러분 교회 가기 위해서 옷을 입듯이 아침마다 옷 입어야 되는 게 뭐냐? 긍휼, 겸손, 자비, 온유, 오래 참음. 매일 그걸 아침마다 옷 입고 내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 성품으로 성장해 가야지. 오늘도 또 이 옷 입고 내가 관계를 맺어가야지. 여러분 겸손,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이거 다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준비될 때 여러분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소통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소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온유와 자비만 잠깐 말씀드리면 온유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공감. 밑에 받침만 달라지죠. 온유와 자비를 어떻게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없을까 하면서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공감과 공감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약한 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대표적인 온유한 분이 모세였고 예수님은 본인의 성품을 설명해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아예 난 온유해. 주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가 약한 분이셨나요? 아니었죠. 누구보다도 강한 분들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마음을 넓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남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어떨 땐 나도 부족한 게 있어도 날 그냥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에서는 자존감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내 부족함도 내 잘남도 너무 잘나면 교만하지 않고 내 못나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그냥 나로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나로 잘 품어주는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이 남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왜 남이 왜 저 사람 오늘 인사도 안 하지? 이런 거 가지고 나의 평가와 내 모습에 대한 어떤 지적과 이런 것들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존감이 약한 분들은 남을 품거나 남을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 추수되기도 바쁜데 남 마음 헤아리기는 더 안 되죠. 남 마음 감정 뭐 이렇게 헤아려 보기는 더
더 안 되죠. 이게 뭡니까? 마음을 넓혀야 나도 품고 사람들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툭툭 던지는 좀 어떤 왜곡된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잡치고 너무 기분 나빠 이러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혀서 그냥 담을 수가 있습니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게 뭡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는 자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목표를 삼는데, 여러분, 예수님 닮는 핵심이 뭡니까? 저는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공감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그걸 체휼이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우리를 통종하시는 거라고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형편을 같이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공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을 담고자 한다면 남을 공감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고, 남을 좀 이렇게 배려할 줄 알고, 친절할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거, 공감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그 연습하는 게, 그거 닮아가는 게 우리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조물의 그 제한성에 갇히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셨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의 배우자를 이해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공감해 준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닮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방향을 잘 안내하고 인도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마음을 서로 소통하는 일, 마음을 공감하는 일이 없으면 절대 사람은 여러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 얘기를 했는데 운전 막 시비를 걸죠. 하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제가 잘못한 운전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상대방 운전자가 문을 열고 너희만 운전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맞아, 나 운전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마음 돌이켜서 운전 제대로 하겠다 마음 같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이, 제 아내가 여보 그 운전 왜 그렇게 해? 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되게 나쁜데 그냥 허투루 듣지는 않습니다. 왜요? 날 이해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야 여러분 소통이 되고, 여러분 상대방 마음을 공감해야 또 서로 간에 신뢰 있는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잠언 말씀 좀 두 군데, 친절한 말은 마음을 솟행케 하고 무자비한 말은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한다. 내 마음도 무너지지만 상대방 마음도 무너지게 하는 게 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많고 말뿐인 이런 세상이 됐고 비난과 분노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말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잘하면 되죠. 의인은 친절한 말을 할 줄 알지만 악인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세워주는 말 하십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을 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공감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공감하는 마음이죠. 자, 이제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 특별히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 또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 심자, 이 심자가 상당히 중요해서 여러분 인의지 이런 표현들이 다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어떤 인내, 우리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다 마음 심자를 넣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양과 다른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관계는요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마음은 통해야 된다. 마음을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돼야 된다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분리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계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안 통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 화가 나는 게 많습니다. 섭섭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서는요 섭섭한 것들이 많고 이렇게 막 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몇 년 전에도 여러분 화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 오를 정도의 이 뭔가 이게 풀려지지 않는 이 화가 좀 물론 이제 지금 젊은 세대는 훨씬 더 자기를 이 화를 표현하는데 조금 익숙하지만 그 밑에 또 저변에는 이게 풀어내지 못한 이 화, 그래서 이 마음을 보듬어 주지 못한 현장 때문에 갖게 되는 이 아픔이 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은 좀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은 좀 통해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대한 교훈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정 내에서 소통하는데 필요한 좀 이렇게 기억해야 할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은 통할 수 있는 거,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려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여러분 코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같이 표현되죠. 다 코드인데 영어 단어는 약간씩 다르죠. 근데 다 이게 소통과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코드. 이게 신호법에서 코드가 맞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뭐 지금 한참 정치권이 뭐 이렇게 경랑의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여러분 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드 인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뭘 전하면 내가 무슨 항상 소통은 신호잖아요.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상대방이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죠? 여러분 코드 인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내가 그냥 내 마음을 조금만 표현하고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너무 잘 알아듣고 그 다음 단계까지도 이렇게 알아서 반응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시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통하잖아요. 통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드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한 이 신호법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코드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코드에 맞춰서 우리 좀 뭐 화음에 맞춰서 코드를 맞추자 뭐 이런 게 이 화성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 이건 뭐냐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이게 신호를 알 뿐만이 아니고 그 신호하고 반응하니까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노는 거,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같이 무슨 일을 하는 게 너무 그냥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알아듣는 것만이 아니고 조화롭게 보폭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것도 너무 통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명창들은 중요한 거 이렇게 우리 국악하시는 분들, 창하시는 분들, 소리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고수를 잘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수는 원래 진짜 잘했던 소리꾼들이 나중에 이제 고수 역할을 합니다. 왜? 어느 때에 추임새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어떤 때에 이게 흥이 나는지 알고 어떻게 이 창을 이 소리를 북돋아주고 어떤 때 잘 옆에서 보조를 맞춰야 되는지 너무 잘하니까 이 고수가 옆에서 해주는 그게 이 소리꾼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음악을 통해서 통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소통에 있어서도 필요한 거다 얘기하죠. 코드는 이제 연결선이죠. 코드 뽑혔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제 오디오, 비디오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선을 제대로 하죠. 선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음악이 있다 해도 아무리 좋은 앰프 뭐 이런 게 있다 해도 여러분 선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게 유선 코드가 아니고 무선 코드죠. 여러분 무선 인터넷 뭐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어디서든지 그냥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가 펑펑 터지는 것 같이 막 라디오 주파수가 치치치치 막 하다가 그냥 그 주파수가 그냥 딱 어떤 맞아가지고 딱 아름답고 청아한 음성이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이 무선 연결의 그 코드가 그냥 주파수가 딱 맞아가지고 연결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거. 이게 우리 정서에서도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진심을 소통해야 되는 만남에서도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근데 너무 잘 아는데 이 소통을 뭐가 가로막고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아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서는 항상 뭐가 이렇게 끼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어부들이 고깃배에서 고기를 잡고 나서 그 그물들을 다 손질합니다. 매번. 왜냐하면 고기만 잡는 게 아니고 그 고기의 그물에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끼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잘 해결하지 않고 계속 고기 잡다가는 그물이 찢어지거나 그물이 나중에 상하고 사실 고기보다도 더 잡다구리한 것들이 더 많이 끼어 있죠. 사람과 사람은 정서적인 교류가 오고 가기 때문에 정서적인 교류가 오고 가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서로 간에 끼어 있는 뭔가 필터에 뭐 때 같은 것들이 있고 정서적인 아픔, 상처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치 여러분 이빨을 닦듯이 여러분 이빨을 안 닦으면 끼어 있는 것들이 아주 습도와 온도가 적절한 곳에서 부패하면서 썩죠. 여러분 뭘 드시고 난 다음에 칫솔질을 하면서 그것들을 씻어내듯이 여러분 이게 소통에 있어서 뭔가 걸려 있고 막혀 있는 것들을 풀어내야 돼 필요성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안 풀어내면 이런 걸로 비교될 수 있어요. 막 내 진심은 있는데 내 진심이 마치 갑각류, 그러니까 뭐 거북이니 무슨 뭐 이런 새우니 뭐 하는 것처럼 안에 뭔가 있는데 그냥 딱딱하고 외벽에 쌓여가지고 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진심도 안 들어오고 내 진심도 내보내지 않고 날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 내 자존심이 상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 말 했다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면 어떡하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그 갑각류 안에서 내 진심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딱딱하게 뭔가 걸려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해결해야겠죠.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저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내가 왜 내 진심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려워할까, 왜 이렇게 수치스러워할까 하는 것 때문에 좀 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제가 표현하는 제일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외식하는 겁니다. 한 외식. 저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저를 가로막는 요소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남동 들어와서부터 제가 운전을 아주 조심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올 때도 왜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 어떤 때는 덕도 되고요. 또 좋은 또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끼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 갑각류 껍질이 많은 겁니다. 많이 포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 교회 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포장은 있잖아요. 좀 뭐 집사님답게, 장로님답게, 저도 목사님답게 이렇게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게 어떤 땐 큰 허물이 안 되는데 그게 진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던 회칠한 무덤가루 같은 외식이 되면 안 되겠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겠고,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큰 벽을 쌓아가지고 나를 포장한다는 게요,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들면요, 이 집에서는요 이 포장할 여력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집에서는 막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진짜 모습을 보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보면 알죠. 예, 저 그럴듯하게 보이죠? 근데 저희 진짜 모습을 보려면 제 아내나 제 자녀한테 물어보면 되죠. 왜요? 그땐 거기서 포장할 것들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아니 에너지가 떨어지니까요 막 나와요. 그냥 뭐 이런 감정 저런 감정 그냥 편하니까 좋은 뭐 편하니까 그냥 막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자녀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교회에 있는 제 모습과 집에서의 제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소통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이죠. 그걸 이제 어떤 땐 연극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죠.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인터넷 특별히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미 좀 교육을 받으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폐해들 많이 얘기했지만 소통에도 역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통을 가로막는 실제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문화입니다. 여러분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것들 블로그 해가지고 많이 하는 거 참 좋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뭐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소통을 이루는 혁신적인 일들이 여러분 이런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도 너무 뭐 이렇게 소통이 안 됐던 사람들도 페이스북 몇 번 하면 연결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게들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커큰족, 이거 뭐 누에고치, 뭐 자기 틀 안에 있는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칩고족 이런 것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죠. 실제로 이 관계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사회생활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80%까지도 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 50% 이상이 이 관계 때문에 자기 이직하고 싶다는 걸 호소할 정도로 이게 관계 맺고 소통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문화는요, 아주 대놓고 공개 블로그에서 댓글 아주 악하게 되는 악성 댓글 외에는요, 제 페이스북이나 제 트위터에 들어와서 악성 댓글 다는 사람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뭐 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면서 좋은 댓글 달아줍니다. 좋아요, 멋져요. 예, 항상 그게 보면 그 얼마나 거기가 안전한 곳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통의 욕구는 충족하면서 상처받지 않는 곳,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항상 거기서 자기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 가서나 사진 찍고 올리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미화시켜서 사람들한테 보이고 그걸 부러움의 눈길, 부러움의 반응들을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여기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배우죠. 근데 이제 관계 배울 장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저희 형이 있고 누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도 계셨고 친할머니도 계셨습니다. 부모님 계셨고. 그래가지고 꽤 대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게 어렸을 때 이렇게 밥상을 이 두 상이 차려져 가지고 이렇게 이게 김을 이렇게 하면 김은 예전에 왜 이쑤시개 뭐 이런 걸 이렇게 딱 꽂아놨지. 이게 내가 몇 개 먹을 수 있을까? 생선도 이게 사람 하나마다 1인당 하나씩 꽂으면 좋겠는데 이걸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게 본의 아니게 눈치껏 먹어야 되는 뭐 이게 눈치가 좋다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때 우리 한국 문화는 눈치껏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치는 고맥락 고품격 소통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적어도 뭘 배웠느냐 하면 더불어서 함께 한다는 게 뭔지를 배우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양보도 하고 눈치껏 또 피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어느 정도의 훈련이 됐는데 지금은 이 문화도 그렇고 그걸 경험하고 훈련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 못합니다. 제가 이걸 원숭이와 꽃신의 우화에 가끔 비유합니다. 원숭이가 어느 날 룰루랄라 다니는데 여우가 원숭이한테 꽃신을 푹신푹신한 꽃신을 하나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신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뭐 푹신푹신한 게 그냥 뭐 자갈길도 뭐 나뭇가지도 상관없이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꽃신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닳고 없어지는데 다시 가서 꽃신 좀 만들어줘 했는데 이젠 공짜 아니고 저 위에 올라가서 잣 좀 따다 주면 내가 꽃신 만들어 줄게. 내가 잣까지 따다 주면서 이거 신어야 되나 하는데 그래 잣 따다 주고 꽃신 잣 따다 주고 했는데 나중에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 하는데 그 꽃신 신는 그 기간 동안 이 발바닥이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이젠 꽃신 없이는 길을 못 걷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치니까 아프고, 굳은 살 베겼던 것이 다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돌에 치니까 아프고 해가지고 더 이상 꽃신 없이는 못 가게 됐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문화가 마치 꽃신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나가서 맷집도 키우고 모지어지는 게 아니고 또 상처도 받아보고 또 그러면서 또 관계 맺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하고, 그럼 훈련받으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소통의 능력을 성장하면서 나도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이 안전한 소통의 현장, 소통의 욕구나 소통의 필요는 다 충족시켜주는 곳에서, 상처 없는 곳에서 나가서 이제 다니고 관계 맺다가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크든 작든 그게 너무 아프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내가 왜 이러고 다니 하면서 다시 자기만의 세계로 돌아와 버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백 디지털이 불여일 아날로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데, 여러분 100번의 디지털보다도 한 번의 아날로그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IQ, EQ가 아니고 NQ,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통이 단지 뭐 하나의 들어서 필요한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좀 이렇게 더 성장시키는, 그리고 사회생활과 가정 내의 갈등도 해결하는 참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승희 씨 왜 그때 버지니아 텍 32명을 이렇게 참사 사건의 주인공이 됐던 그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조승희 씨가 이런 은둔형 외톨이였죠.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파묻혀 있고 인터넷 하면서 막 사람들 또 여인들 스토킹하고 하다가 자기만의 분노와 자기만의 피해의식을 그냥 나중에 견디지 못해서 총기를 난사해버리는, 그러니까 IQ도 있어서 좀 꽤 좋은 학교도 갔고 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는 CQ, NQ가 없어서 이제 거기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참 좋은데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 소통을 가로막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이건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습관이 된 것입니다. 말의 습관이. 그래가지고 우린 누구나 여러분 말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또 뭐 가족들한테 제가 혹시 메시지 전하다가 강의하다가 갖고 있는 무슨 습관이 있냐, 가끔 이제 좀 이렇게 반응도 듣고 합니다. 왜? 뭐 나쁜 건 고쳐야죠. 그런데 말의 습관이 그냥 소통을 꽉 닫아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의 습관이 그냥 상대방 마음을 꽉 닫아놓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게 그냥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툭 던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평상시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도 다 담고 있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는 그것밖에 못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이 있죠.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소통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분 나쁩니다.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몰라? 그것도 없어. 이게 지식과 능력과 보유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남편이 이게 병뚜껑 힘없어서 이렇게 못 여는데 그것도 못해?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어떤 사람은 망치도 그냥 깨버립니다. 사과 이게 쪼개는 것, 그것도 못해? 이런 거, 그것도 몰라? 이런 거, 이런 표현들 쓰면 여러분, 우린 그냥 툭 던지는 얘기인데 그게 소통을 막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은 중립적인 표현도 되죠. 왜 그랬어라고 하는 거. 이 표현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왜 그랬어의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한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거기를 해명해야 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랬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마음이 또 굉장히 무거워지고 소통이 안 되고 닫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취조당하는 듯한 느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왜 그랬어?
그 상처난 자존심을 건드는 이야기가 돼서 또 그게 이제 소통을 가로막게 되고요. 또 웬일로 이런 걸 다, 이거는 뭐 저와 여러분 같이 처음 만나는 경우에는 웬일로 막 이러면 되죠. 근데 서로 간에 깊은 어떤 가족 간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남편이 웬일로 뭐 꽃을 사온 겁니다. 웬일로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면 이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내의 남편에 대한 저평가가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모처럼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웬일이야 이거 웬일로 이런 걸 다 했을 때는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아내의 표현 중에 하나는 뭐 요새 뭐 또 딴 일 벌리나 이렇게 이제 의심하게 되고 하면서 왜 이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할까 하면서 여기 또 이제 어려움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부간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한 10년, 20년 되니까 이제 부부간에 안정돼요. 여러분, 안정됐다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기대를 이제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기대할 것도 없고 해봤자 안 되니까 이제 기대치를 조정했다. 근데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면 이 기대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게 뭐 좀 마음속에 혼동이 되면서 이런 표현들 뚝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좋게 발전하려고 했었던 한쪽의 손이 이렇게 딱 박수도 안 맺어지고 그냥 그 관계가 그냥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내의 관계는요, 한번 굳어지면요, 어떤 땐 길게는 한 10년 갑니다. 그 관계를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고 뭔가 그 관계에 좀 새로운 소통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 마중물을 막 우리 우물 이렇게 펄 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물도 좀 부으면서 마중물 부으면서 이렇게 물이 콸콸콸 나올 때까지 물을 좀 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배우자가 함께 안 오신 분들은 아내 입장에 남편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좀 이렇게 온유하게 소통해야지 하고 가서 집에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 거기서 머물고 맙니다. 왜? 그동안 해왔던 소통과 관계의 틀이 한번 이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도 뭐 너 바보 아니니? 툭 튀어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자녀에게 특별히 많이 하는 거 너 그것밖에 안 돼? 이런 표현들. 여러분 그리고 100마디 말도 필요 없이 그저 한심하다는 듯이 한숨 푹 쉬는 거. 이것도 상대방에겐 엄청난 메시지를 소통으로 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도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구나.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메시지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 그것이 또 이런 습관에 또 소통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디지털 문화 좀 조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 부분에 너무 매여서 실제로 아날로그적인 만남을 못하지 않게끔 또 가셔야 되고 또 우리의 혹시 말의 습관이 문제가 되면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건 이제 기술이죠.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관 근래 가셨던 분들은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한 번쯤은 꼭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라폰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고편 더빙만 하는 그 미국 영화의 예고편 더빙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 영화 나오기 전에 예고편 나오잖아요. 근데 예고편 보면 별거 아닌데 물론 화면도 재밌는 장면만 보여주는데 뭐 스펙타클하고 뭐 하면서 막 미국 사람이 뭐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이거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어떤 도전을 주고 막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라폰테인이라는 한 사람이 뭐냐? 얼굴 안 보여주는데 어조와 이 어떤 말의 빠르기와 이걸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흔들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의 습관들, 말의 기술들 여러분 참 좋은 어떤 내용을 있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어떤 때는 내 습관에 젖어서 이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보고 가정 내에서 한번 평가해보고 또 그런 얘기들이 꼭 사람 마음을 닿게 하는 건 아닌가 한번
좀 이렇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실제로 이제 이 성품에서도 나오고 굳어진 패턴 중에 아집이 있습니다. 아집은 뭐냐면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얘기만 하는데 남들은 뭐 얘기할 그 틈이 없습니다. 특별히 저도 그렇지만은 이 남자 가장들은 이게 리더십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가치와 그 정말 지켜져야 될 진리를 그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전달해주고 싶다 보니까 그냥 마치 듣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듣던 얘기 또 듣는 것 같이 그런 아주 고집스러운 얘기들을 그냥 내 마음도 전혀 듣지 않고 내 반응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제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거진 초등학교 때 우리 월요일날 아침에 교장 선생님 훈화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예,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애들 막 픽픽 쓰러지죠. 한참 더울 때는 막 쓰러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으로 들어가서 이제 TV 나오고 그랬지만 뭐 예전에는 다 월요일 아침에는 교장 선생님 훈화 듣기 위해서 운동장에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그때 그 얘기 좀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도 안 들렸고요.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일방적인 소통을 하신 겁니다. 전혀 듣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도 없이 그냥 일방향적인 소통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통은요. 여러분 혹시 탁구 치시는 분들, 테니스 치시는 분들 경험 스매싱 할 때요. 그냥 스매싱 가지고 한번 팍 쳐가지고 구석에 탁 꽂히면서 게임 끝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통쾌하죠. 탁 치면 그냥 내 할 말 정확하게 아주 강하게 한번 팍 하면 탁 되죠. 근데 소통은요. 스매싱 한번 해가지고 게임 끝내는 거 점수 따는 게 소통이 아니고요. 핑퐁 하듯이 오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핑하면 저기서 퐁 하면서 오고 가야지 그게 소통이지. 이 아집과 고집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한번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아, 나 안 그래. 아, 노력했어. 아, 이젠 내가 한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5대5는 돼. 여러분 한번 녹음해가지고 들어보세요. 5대5 된다라고 하는 게요. 결국 한 7대3이나 6대4로 내 말이 더 많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말 많이 한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소통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소통은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 2대8입니다. 2대8 이 머리카락 이 가르마도 있지만 2대8이라는 거 아니고 뭐냐? 실제로 팔을 움직이는 것은 2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팔을 듣고 잘 준비되고 또 정말 생각하고 또 정말 헤아려 준 2가 예? 오히려 팔이 얘기한 것보다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한다고 내 얘기가 전달됐다고 생각하면 그 소통은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불신이 있으면 자기 불신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기 얘기를 못 합니다. 왜?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어떻게 평가할까? 남이 날 무시하지는 않을까? 내가 말하다 실수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좀 너무 좀 이렇게 자기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내가 믿지 못합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본의 아니게 그냥 나한테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사실 안 되죠. 이분들은 되게 그리고 아니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뭐 얘기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다 그냥 끌려가죠. 이런 거죠. 왜 중국집 갔을 때 저쪽부터 짜장면이면 짬뽕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냥 저도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되게 자기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소통을 통해서 발전을 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화 기술상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들. 그 다음에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은 항상 이렇게 선입견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은 저분이 어떤 분이시고 첫인상이 어땠고
저분의 직업이 뭐고,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딱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남을 가지면서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만납니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선입견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선입견이 나중에 뭐가 되냐? 편견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자꾸 굳어지면 고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은 이미 고집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걸 딱 보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랜 관계를 맺었던 가족들의 그런 어떤 만남, 이런 관계는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만나면 여러분 뭘 가지고 보면 되냐요? 말하면 항상 끝은 똑같습니다. 네가 하는 말이 그렇지 뭐, 너는 지져 하면서 항상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항상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선입견을 좀 걸러서 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좀 진심으로 듣고 신뢰하며 들어야 되고, 나도 변했는데 좀 변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좀 이렇게 나 색안경 끄지 않고 옛날 모습으로 나 보지 말고 그냥 좀 새롭게 좀 만나주면 좀 나도 좀 힘나듯이 상대방도 그렇거든요. 선입견이 편견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그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대화가 발전이 안 됩니다. 내가 괜히 기대했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입견과 편견이 어떤 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관은 생각이 없는 생각인데, 직관을 가지고는 설명은 안 되지만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직관이 발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관계를, 이게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서 한다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걸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비행 조종사가 뭐하러 필요 있어요?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가면 되지. 그래서 뭔가 요 선입견과 좀 편견을 좀 떼내고 조금 이렇게 만남의 각도를 조금만 처음에 바꾸면, 여러분 처음에 한 5도만 비행기 이 각도만 바꿔도요 도착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내가 좀 걸러서 좀 이렇게 분류내면서 버려야 될 그런 선입견 편견을 이렇게 좀 걷어내고 상대방을 조금 긍정적으로, 상대방의 좀 어떤 신뢰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으로, 물론 이건 가능성과 신뢰와 이건 다 모험입니다. 왜? 상대방이 또 우리에게 실수하고 또 그렇게 선입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반복되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그때 그 죄 아시죠? 하면서 우리 늘 짓는 죄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새롭게 만나주신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우리의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만나주시면서 내가 반복되는 것도 또 한 번 기대하시면서 또 뒤통수 맞으신 거, 어떤 땐 뒤통수 맞으실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게 진짜 신뢰하면서 받아주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변하죠. 근데 우린 그게 이제 이미 보이죠. 보이니까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만나니까 관계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직관도 탁 가동을 시켜버리면 여러분 사람을 그 직관으로만 보게 되니까 그 이상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분노, 무시, 이기적인 요구, 정직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됐고요. 그 소통을 돕는 요소들 몇 가지만 보고 제가 마칠게요.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시고요. 물론 우리가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제 성격도 많이 닮고 하지만 독특한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에 대해서 좀 존중하시고 이해하시면 훨씬 보려고만 하는 거, 보고자만 하는 거 보지 마시고 각자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반응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하는 거 좀 이게 아셨으면 좋겠고, 금방 얘기했던 이 선입견이나 직관 이런 것들 좀 걸러보시고 만나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옛 모습만 가지고 우리 그런 편견을 가지고 만나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미래에 대해서 닫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 또 실수하고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너무 많은
염려, 두려움 그런 걸로 미래를 닫지 마시고 열어놓고 만나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존심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면요, 이건 소통의 기술 여부를 떠나서요 대화가 안 됩니다. 자존심이 상대방이 상하게끔,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많습니다. 당신 요새 굴러다니는 것 같아. 이거 뭐 농담이죠. 농담인데 이거 상대한테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청년 누구한테 부잣집 만면의 있다며, 이거 여러분 우린 쉽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거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또 우리에게 그 듣는 대상에게는 또 얼마나 부담이 되고 마음 상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 여러분 대화는 닫힙니다. 그거 회복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뭐 남자들은 조금 낫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전에 저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같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뭐 이 자매하고 한번 그냥 좋은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제가 무슨 작업을 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한 5% 정도밖에 없었어요. 뭐 그 정도에서 그냥 말을 걸었는데 이 자매가 저를 딱 돌아보면서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그 보여줬던 얼굴 표정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뭡니까? 뭐 이런 가짜는 게 나한테 작업을 걸고 있지라고 하는 얼굴 표정.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하면요, 제가 쪼잔하죠. 아주 소심한데 여러분 근데 그게 상대방이고 하여금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 건지 모르면 그러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처가 시댁과 관련해서 미묘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됩니다. 자존심 여러분 잘 헤아려 주시고요. 절대 자존심 건들 수 있는 표현은 서로 감정적인 좀 이렇게 아픔을 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주고받는 대화, 뭐 경청, 늘 소통할 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대치는 좀 조정해야 됩니다. 기대치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배우자가 청소 다 해놓고 저녁까지 다 이렇게 딱 준비해 놓는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대치를 조정하셔야 기대치에 맞게끔 뭐 너무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뭐 상대방 막 비난하고 그러지 않고 조금 기대치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을 한 5도만 바꾸는 거는 상대방을 좋게 긍정적으로, 물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 분별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항상 우리의 정서적인 교류, 마치 아까 제가 이빨 닦는 것 같은 정서적인 회복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서로 주고받아야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관점이고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찾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뭐 혹시 뭐 차 구입하려고 어떤 모델 봤잖아요. 여러분 그 차 구입하려고 했었던 그 모델 왜 그렇게 그거 결정하고 난 다음에 길을 가면 그런 모델이 많이 보이는지, 여러분 갑자기 왜 그 모델이 언제 이렇게 있었지? 이렇게 보이죠? 뭡니까? 이렇게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걸 보려고 해야지 좋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결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좋은 것들을 피드백해주고 좋은 것들을 반영해줘야 상처, 그 부패하기 쉬운 찌꺼기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런 좀 좋은 소통을, 건강한 소통을, 긍정적인 소통을 하면서 잘 또 들어주시고 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갈등도 해결하고 좋은 만남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